삶은 정확히 조율된 악기와 같다. 줄을 더 조이면 끊어지고 느슨하면 울림이 사라진다. 흔들릴 때 필요한 일은 조금 풀고 조금 조이는 그 미세한 손놀림이다.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은 커지고 빨라졌지만 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여전히 작고 느리다. 사람의 마음은 늘 무언가를 향한다. 그 향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결핍에서 오는 신호이고 다른 하나는 욕구가 만든 잔상이다. 결핍은 마땅히 채워야 한다. 적절한 잠, 따뜻한 밥, 사람 사이의 안전한 경계 같은 것들이다. 욕구는 살피는 법을 배워야 한다. 더 큰 자리, 더 많은 박수, 자신의 그림자를 가리기 위한 화려한 조명 같은 것들이다. 불교에서 가래는 목마른 사랑이다. 목마른 마음으로 세상을 쫓으면 발자국마다 갈증이 깊어진다. 그러나 결핍을 먼저 채우면 욕구는 과장되지 않는다. 삶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만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불편함은 결핍인가, 욕구인가? 이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내면의 목마름이 실제로 줄어들 것인가? 이것을 갈망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남기 위한 것인가? 부처님은 탁발의 길을 걸으셨다. 필요한 만큼의 공양을 받되 그 이상은 바람처럼 흘려보내셨다. 필요와 욕구의 경계를 흐리지 않는 삶, 그것이 가벼움을 만든다. 내가 가진 그릇이 작다면 억지로 큰 국자를 들 이유가 없다.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온전하다. 결핍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고 욕구는 거리를 두고 관찰할 뿐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결핍을 정확히 채우는데 익숙해 있다. 필요한 것은 섬세하게, 불필요한 것은 담담하게 넘긴다. 대충함이 아니라 과하지 않음을 몸에 익힌 것이다. 밥은 배불리, 마음은 가볍게 하라고 하지 않던가. 거꾸로를 살면 언제나 고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마음은 욕구로 인해 불안에 잠식되는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한다. 첫 번째 화살은 현실이 쏜다. 예컨대 예기치 못한 손실, 관계의 균열, 몸의 불편함 같은 것들이다.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쏜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같은 생각의 화살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 개의 화살이라 일러 경계한다. 첫 화살은 피하기 어렵지만 둘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불안도 쓸어내려 지우면 다시 일어나고 지켜보면 가라앉는다. 지켜보는 힘이 곧 지혜이다. 불안이 클수록 사람은 이상한 생각에 붙잡힌다. 밤이 깊어지면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과 같다. 그럴 때일수록 단순함을 택해야 한다. 밥을 먹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제때 잠들고 아침에 햇빛을 얼굴에 받는다. 이 기반이 무너지면 마음은 더욱 허약해진다. 생각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은 몸을 돌보는 길이다.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기 마련이다. 그러나 모든 물러섬이 도망은 아니다. 불 속에서는 한 발 물러서야 비로소 물을 가져올 길이 열린다. 밀어붙이는 용기만이 용기가 아니다.
내려놓고 돌아서는 결단도 용기이다.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에 갇히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폭력적이 된다. 연꽃이 피려면 지늘개 시간이 필요하듯 물러섬에도 숙성의 시간이 있다. 법정 스님은 자주 비움을 말씀하셨다. 비움은 도망이 아니라 깨어있는 거리두기이다. 그 거리를 통해 사물과 마음의 윤곽이 드러난다. 지나치게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자신을 밀어붙인다. 그러나 매 순간의 최선은 사람을 부러뜨린다. 최선은 곳간에서 꺼내 쓰는 쌀과 같다. 필요한 날 필요한 만큼만 꺼내야 한다. 곳간을 텅 비워놓고 나는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숨을 쉬듯 삶도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한다. 과업에도 들숨이 있고 관계에도 날숨이 있다. 공들인 뒤에는 쉬어야 하고 쥔 뒤에는 펴야 한다. 소나라는 이름의 비구가 있었다. 그는 열심이었다. 출가한 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발바닥이 터져 피가 배어나올 만큼 새벽부터 어둑한 저녁까지 뜰을 왕복하며 오직 한 생각으로만 살았다. 더 해야 한다. 밤에 누우면 다리는 쑤시고 가슴은 타들어갔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속에 다른 소리가 올라왔다. 이렇게 해도 고요가 오지 않는데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는 스스로를 타박했고 끝내는 수행을 내려놓을 생각까지 품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소나를 부르셨다. 소나여, 그대는 예전에 검은 고를 탔지 않느냐. 소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렇습니다, 세존. 줄을 너무 세게 조이면 어떻게 되는가? 끊어집니다.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맞게 조율해야 바른 소리가 나겠구나.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다. 수행도 그러하다. 지나치면 몸과 마음이 상하고 풀어지면 흐트러져 길을 잃는다. 믿음과 지혜, 정진과 평온, 기억과 삼매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길이 드러난다. 소나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그의 마음은 악기의 줄처럼 팽팽했다. 열심과 성급함이 뒤엉켜 작은 흔들림에도 금세 끊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걸음을 늦췄다. 발끝에 힘을 덜고 호흡을 낮추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려놓을 것을 가르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뜰의 바람 소리가 달리 들렸다. 어제와 같은 길이었으나 마음의 줄이 달랐기에 울림이 달랐다. 걷는 시간은 줄었고 앉는 시간은 깊어졌다. 억지로 잡아당기던 마음의 주름이 펴지자 오히려 집중이 또렷해졌다. 그는 깨달았다. 더 세게가 아니라 더 알맞게가 길이라는 것을. 한 끗을 풀면 끊어지지 않고 한 끗을 조이면 소리가 또렷해진다는 것을. 넓은 강을 건널 때 물의 성질을 바꾸려 들면 안 된다. 물살은 물살대로 두고 내 팔다리의 각도와 호흡을 조절할 뿐이다. 삶도 같다. 인생의 난이도를 낮춘다는 말은 세상의 풍랑을 약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다.
오직 내 삶의 난이도 설정을 바꾸는 일이다. 물이 흐려졌을 때 가장 어리석은 일은 더 큰 막대로 물을 휘젓는 일이다. 그럴수록 미세한 진흙이 더 넓게 흩어져 시야를 가린다. 그때는 가만히 두는 기술이 필요하다. 가만히 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바닥으로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호흡을 낮추고 어깨 힘을 빼고 잠들 준비를 하는 일이다. 이 순간에도 내 삶의 난이도는 세상이 아닌 내가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니체는 위버맨쉬를 말했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쉬는 특별한 영웅을 가리키지 않는다. 절대 기준이 무너진 자리에서 스스로 가치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을 뜻한다. 어제의 나태와 두려움, 자기 기만을 넘어서려는 의지, 그것이 위버맨쉬의 뼈대이다. 불교는 집착을 비우고 지금 여기를 맑게 보라고 가르친다. 니체의 위버맨쉬는 비움 대신 넘어서기와 창조를 말하지만 둘 다 타성에서 깨어남이라는 공통의 길을 걷는다. 길은 다를 수 있으나 흔들림의 중심을 안쪽에서 세운다는 점은 같다. 지금의 삶이 끝없이 되풀이되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행동의 질을 다듬게 된다. 군중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과 양심으로 한 걸음을 고르는 태도, 그것이 선언의 실천이다. 거창한 외침이 아니라 조용한 지속이 그의 언어이다. 그러므로 흔들릴 때마다 남을 보지 말고 나로 돌아오라. 기준을 세우고 작게 실행하고 조용히 이어가라. 그 조용한 한 걸음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사람들은 완벽한 도형을 꿈꾼다. 지식, 건강, 관계, 돈, 명예, 취미까지 모든 꼭지점이 뾰족하고 균형 잡힌 육각형을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실제의 삶은 종이 위의 도형이 아니다. 어느 날은 한쪽이 꺾이고 다른 날은 한쪽이 길게 뻗는다. 모양이 찌그러졌다고 해서 인생이 틀어진 것은 아니다. 그 모양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숨이 놓인다. 내 삶의 난이도를 낮춰보자고 하면 어떤 이들은 패배를 떠올린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낮춤은 자기 모양대로의 겸손을 뜻한다. 모두가 높은 산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작은 언덕은 작은 언덕대로 사람들이 앉아 쉴 자리를 만든다. 숲은 거목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덤불과 풀, 이끼와 흙냄새가 숲의 숨을 만든다. 내가 꼭 산이 될 필요가 없다. 나는 풀이어도 좋다. 풀은 사람의 발길 아래에서도 다시 일어난다. 그 억셈이 진짜 강함이다. 삶이 흔들릴 때 돌아갈 자리는 멀리 있지 않다. 결핍과 욕구의 경계를 살피는 질문. 둘째, 화살을 내려놓는 호흡. 물러섬을 품격으로 바꾸는 거리. 그리고 조용한 선언으로 하루를 단내리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곧 나의 자리이다. 오늘 밤 창문을 조금 열어 바람을 들여보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은 바람에 맡기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들만 조용히 챙겨보라. 밥그릇을 씻고 내일 입을 옷을 걸어두고 등을 곧게 펴고 앉아 3번만 숨을 고르라. 흙탕물은 가라앉고 하늘이 그릇에 비칠 것이다. 그 하늘을 본 사람은 안다.
다시 흔들릴 때에도 나는 이 자리로 돌아오면 된다는 것을. 삶은 정확히 조율된 악기와 같다. 줄을 더 조이면 끊어지고 느슨하면 울림이 사라진다. 흔들릴 때 필요한 일은 조금 풀고 조금 조이는 그 미세한 손놀림이다.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은 커지고 빨라졌지만 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여전히 작고 느리다. 사람의 마음은 늘 무언가를 향한다. 그 향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결핍에서 오는 신호이고 다른 하나는 욕구가 만든 잔상이다. 결핍은 마땅히 채워야 한다. 적절한 잠, 따뜻한 밥, 사람 사이의 안전한 경계 같은 것들이다. 욕구는 살피는 법을 배워야 한다. 더 큰 자리, 더 많은 박수, 자신의 그림자를 가리기 위한 화려한 조명 같은 것들이다. 불교에서 가래는 목마른 사랑이다. 목마른 마음으로 세상을 쫓으면 발자국마다 갈증이 깊어진다. 그러나 결핍을 먼저 채우면 욕구는 과장되지 않는다. 삶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만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불편함은 결핍인가, 욕구인가? 이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내면의 목마름이 실제로 줄어들 것인가? 이것을 갈망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남기 위한 것인가? 부처님은 탁발의 길을 걸으셨다. 필요한 만큼의 공양을 받되 그 이상은 바람처럼 흘려보내셨다. 필요와 욕구의 경계를 흐리지 않는 삶, 그것이 가벼움을 만든다. 내가 가진 그릇이 작다면 억지로 큰 국자를 들 이유가 없다.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온전하다. 결핍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고 욕구는 거리를 두고 관찰할 뿐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결핍을 정확히 채우는 데 익숙해 있다. 필요한 것은 섬세하게, 불필요한 것은 담담하게 넘긴다. 대충함이 아니라 과하지 않음을 몸에 익힌 것이다. 밥은 배불리, 마음은 가볍게 하라고 하지 않던가. 거꾸로를 살면 언제나 고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마음은 욕구로 인해 불안에 잠식되는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한다. 첫 번째 화살은 현실이 쏜다. 예컨대 예기치 못한 손실, 관계의 균열, 몸의 불편함 같은 것들이다.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쏜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같은 생각의 화살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 개의 화살이라 일러 경계한다. 첫 화살은 피하기 어렵지만 둘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불안도 쓸어내려 지우면 다시 일어나고 지켜보면 가라앉는다. 지켜보는 힘이 곧 지혜이다. 불안이 클수록 사람은 이상한 생각에 붙잡힌다. 밤이 깊어지면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과 같다. 그럴 때일수록 단순함을 택해야 한다. 밥을 먹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제때 잠들고 아침에 햇빛을 얼굴에 받는다. 이 기반이 무너지면 마음은 더욱 허약해진다. 생각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은 몸을 돌보는 길이다.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기 마련이다. 그러나 모든 물러섬이 도망은 아니다.
불 속에서는 한 발 물러서야 비로소 물을 가져올 길이 열린다. 밀어붙이는 용기만이 용기가 아니다. 내려놓고 돌아서는 결단도 용기이다.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에 갇히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폭력적이 된다. 연꽃이 피려면 지늘개 시간이 필요하듯 물러섬에도 숙성의 시간이 있다. 법정 스님은 자주 비움을 말씀하셨다. 비움은 도망이 아니라 깨어있는 거리두기이다. 그 거리를 통해 사물과 마음의 윤곽이 드러난다. 지나치게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자신을 밀어붙인다. 그러나 매 순간의 최선은 사람을 부러뜨린다. 최선은 곳간에서 꺼내 쓰는 쌀과 같다. 필요한 날 필요한 만큼만 꺼내야 한다. 곳간을 텅 비워놓고 나는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숨을 쉬듯 삶도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한다. 과업에도 들숨이 있고 관계에도 날숨이 있다. 공들인 뒤에는 쉬어야 하고 쥔 뒤에는 펴야 한다. 소나라는 이름의 비구가 있었다. 그는 열심이었다. 출가한 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발바닥이 터져 피가 배어나올 만큼 새벽부터 어둑한 저녁까지 뜰을 왕복하며 오직 한 생각으로만 살았다. 더 해야 한다. 밤에 누우면 다리는 쑤시고 가슴은 타들어갔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속에 다른 소리가 올라왔다. 이렇게 해도 고요가 오지 않는데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는 스스로를 타박했고 끝내는 수행을 내려놓을 생각까지 품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소나를 부르셨다. 소나여, 그대는 예전에 검은 고를 탔지 않느냐. 소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렇습니다, 세존. 줄을 너무 세게 조이면 어떻게 되는가? 끊어집니다.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맞게 조율해야 바른 소리가 나겠구나.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다. 수행도 그러하다. 지나치면 몸과 마음이 상하고 풀어지면 흐트러져 길을 잃는다. 믿음과 지혜, 정진과 평온, 기억과 삼매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길이 드러난다. 소나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그의 마음은 악기의 줄처럼 팽팽했다. 열심과 성급함이 뒤엉켜 작은 흔들림에도 금세 끊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걸음을 늦췄다. 발끝에 힘을 덜고 호흡을 낮추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려놓을 것을 가르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뜰의 바람 소리가 달리 들렸다. 어제와 같은 길이었으나 마음의 줄이 달랐기에 울림이 달랐다. 걷는 시간은 줄었고 앉는 시간은 깊어졌다. 억지로 잡아당기던 마음의 주름이 펴지자 오히려 집중이 또렷해졌다. 그는 깨달았다. 더 세게가 아니라 더 알맞게가 길이라는 것을. 한 끗을 풀면 끊어지지 않고 한 끗을 조이면 소리가 또렷해진다는 것을. 넓은 강을 건널 때 물의 성질을 바꾸려 들면 안 된다. 물살은 물살대로 두고 내 팔다리의 각도와 호흡을 조절할 뿐이다.
삶도 같다. 인생의 난이도를 낮춘다는 말은 세상의 풍랑을 약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다. 오직 내 삶의 난이도 설정을 바꾸는 일이다. 물이 흐려졌을 때 가장 어리석은 일은 더 큰 막대로 물을 휘젓는 일이다. 그럴수록 미세한 진흙이 더 넓게 흩어져 시야를 가린다. 그때는 가만히 두는 기술이 필요하다. 가만히 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바닥으로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호흡을 낮추고 어깨힘을 빼고 잠들 준비를 하는 일이다. 이 순간에도 내 삶의 난이도는 세상이 아닌 내가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니체는 위버맨쉬를 말했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쉬는 특별한 영웅을 가리키지 않는다. 절대 기준이 무너진 자리에서 스스로 가치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을 뜻한다. 어제의 나태와 두려움, 자기 기만을 넘어서려는 의지, 그것이 위버맨쉬의 뼈대이다. 불교는 집착을 비우고 지금 여기를 맑게 보라고 가르친다. 니체의 위버맨쉬는 비움 대신 넘어서기와 창조를 말하지만 둘 다 타성에서 깨어남이라는 공통의 길을 걷는다. 길은 다를 수 있으나 흔들림의 중심을 안쪽에서 세운다는 점은 같다. 지금의 삶이 끝없이 되풀이되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행동의 질을 다듬게 된다. 군중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과 양심으로 한 걸음을 고르는 태도, 그것이 선언의 실천이다. 거창한 외침이 아니라 조용한 지속이 그의 언어이다. 그러므로 흔들릴 때마다 남을 보지 말고 나로 돌아오라. 기준을 세우고 작게 실행하고 조용히 이어가라. 그 조용한 한 걸음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사람들은 완벽한 도형을 꿈꾼다. 지식, 건강, 관계, 돈, 명예, 취미까지 모든 꼭지점이 뾰족하고 균형 잡힌 육각형을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실제의 삶은 종이 위의 도형이 아니다. 어느 날은 한쪽이 꺾이고 다른 날은 한쪽이 길게 뻗는다. 모양이 찌그러졌다고 해서 인생이 틀어진 것은 아니다. 그 모양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숨이 놓인다. 내 삶의 난이도를 낮춰보자고 하면 어떤 이들은 패배를 떠올린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낮춤은 자기 모양대로의 겸손을 뜻한다. 모두가 높은 산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작은 언덕은 작은 언덕대로 사람들이 앉아 쉴 자리를 만든다. 숲은 거목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덤불과 풀, 이끼와 흙냄새가 숲의 숨을 만든다. 내가 꼭 산이 될 필요가 없다. 나는 풀이어도 좋다. 풀은 사람의 발길 아래에서도 다시 일어난다. 그 억셈이 진짜 강함이다. 삶이 흔들릴 때 돌아갈 자리는 멀리 있지 않다. 결핍과 욕구의 경계를 살피는 질문. 둘째, 화살을 내려놓는 호흡. 물러섬을 품격으로 바꾸는 거리. 그리고 조용한 선언으로 하루를 단내리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곧 나의 자리이다. 오늘 밤 창문을 조금 열어 바람을 들여보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은 바람에 맡기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들만 조용히 챙겨보라. 밥그릇을 씻고 내일 입을 옷을 걸어두고 등을 곧게 펴고 앉아 3번만 숨을 고르라.
흙탕물은 가라앉고 하늘이 그릇에 비칠 것이다. 그 하늘을 본 사람은 안다. 다시 흔들릴 때에도 나는 이 자리로 돌아오면 된다는 것을.